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은 항상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눈보다 다르게 밝히는 것 눈보다 더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목소리를 찬양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아시는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이 전보다 더 주님 알기와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며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이 그냥 노래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여러분은 오늘 몇 시에 일어났어요? 몇 시에 일어났어요? 4시? 예배를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에 설레서 4시에 일어난 우리 친구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사님도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전사님은 몇 시에 일어나냐면 주중에는 전사님도 한 4시 반에서 5시에 일어나고 그 주말에는 이렇게 주말도 토요일에는 어제 한 4시 반에 일어나고 오늘은 6시에 일어나요. 항상 제일 늦게 잘 수 있는 날이 주일이라서 너무 좋아요. 전사님은 주일이 너무 좋아. 6시에 일어나면 되거든. 그럼 6시에 일어나면 여러분들은 일어나서 바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바로 뭐예요? 6시간에 딱 일어나면 여러분 알람을 한 번 맞춰요. 전사님 한 10분 간격으로 한 3개 맞춰 놓습니다. 그러니까 첫 알람이 오늘 아침이면 5시 40분, 5시 50분, 6시 딱 이렇게 일어나. 근데 알람이 울리면 한 5시 40분에 일어나거든. 깨면 내가 바로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이렇게 울린단 말이야. 바로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여러분이라면 일어나? 안 일어나. 한번 울렸네 하고 다시 조용히 시킨 다음에 다시 자. 그럼 50분에 한 번 더 깨. 그 다음에 다시 자. 6시에 일어나서 그때 바로 일어날 거야 안 일어날까요? 6시에도 바로 일어나진 않고 딱 있어서 핸드폰 먼저 딱 보는 거지. 한 5분 정도 핸드폰 보다가 5분 되면 씻으러 갑니다. 다 씻고 머리 말리고 옷 이렇게 입고 차 몰고 딱 역에 도착하면 45분에서 50분쯤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바로 들어가고 일부 예배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나올 때 여러분들도 씻고 나왔죠? 씻고 나온 거 마치 옆 사람 얼굴 한번 봅시다. 얘가 씻고 나왔나? 이거 씻은 거 맞나? 여러분들 그래도 예배 나올 때는 그래도 주일에 아침에 이렇게 예배 나올 때는 씻고 나옵시다. 머리 감기 어려운 거 압니다, 여러분. 나는 그렇게 길러본 적은 없지만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저 친구. 자, 머리 꼭 감고 나오시고.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씻고 나왔으리라 생각합니다. 전사님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다 씻고 수돗물로 딱 씻고 다녔는데 해외 단기 선교를 이렇게 나가잖아요. 해외 단기 선교를 나가면 조금 상황이 달라져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정수 시스템이 제대로 된 곳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몸은 이렇게 물로 씻더라도 양치를 할 때는 항상 생수를 주세요. 왜일까? 이 물에 석회질이 많거나 뭐 다른 것들이 많아서 이를 상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생수로 가글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사님이 예전에 전사님 좀 젊었을 때 지금보다 한 40kg 가까이 날씬했을 때 지금보다 그 날씬했을 때 유럽을 간 적이 있어요. 동유럽을 간 적이 있는데 동유럽에서는 머리를 감고 나서 말리고 이렇게 넘기잖아. 아무것도 안 발랐는데도 이렇게 멈춰 있어. 이게 미네랄이 풍부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딱 이렇게 하면 여기에 멈춰 있어. 이렇듯 각 나라마다 물이 좀 다른데 씻는 물도 좀 다르고 우리나라 수돗물은 그 중에서 높은 편에 속해요. 좋은 편에 속해요. 이 물로 우리가 씻는단 말이에요. 깨끗해지기 위해서 물로 씻는데 만약에 쉽게 말해서 더러운 물로 우리가 씻는다고 하면 이걸 씻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우리가 깨끗해졌을까? 더러운 물로 씻어도 깨끗해져요? 그러니까 지금 냄새가 나는 거예요. 머리카락에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자, 깨끗한 물로 씻어야 깨끗해질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 콜라를 내가 좋아한다고 칩시다. 내가 여태까지 이걸 안 넘겼네. 미안해요. 내가 해놓고 이게 아침에 일어났고 씻고 자, 콜라를 내가 좋아해요. 일부러 펩시로 했어요. 난 펩시나 코카콜라나 맛 다른 거 잘 몰라서 이렇게 콜라로 좋아해. 내가 콜라를 너무 좋아해. 그래서 콜라로 씻으면 난 깨끗해질까요? 그러니까 냄새가 나는 거라니까. 콜라로 씻어서. 자, 콜라로 씻으면 우리가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좋아하는 색을 떠올려 봅시다. 전사님은 핑크색을 좋아하진 않지만 핑크색을 좋아해. 그래서 내가 핑크색 물감으로 씻는다고 생각을 하면 난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선호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씻을 때 깨끗해질 수 없어. 그럼 뭘로 씻어야 돼?
깨끗한 물로 씻어야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깨끗이 씻을 수 있는 건 바로 이런 순수한 물, 깨끗한 물로만 씻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의로워지려면, 의롭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이런 얘기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라는 의미랑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서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복음을 믿어야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복음이 뭘까요? 복음 누구에 대한 얘기야? 예수님에 대한 얘기.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어떤 것까지 이루셨다는 것, 그 모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표현이신 예수님이 누군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무슨 것을 이루시고 왜 하셨는가에 대해서 아는 것, 이걸 바로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주 읽는 말씀 중에 하나지만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또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뭐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 빼고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대요. 이 얘기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이유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서? 한 글자로 죄가 있어서 나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죄가 없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이렇게 의롭게 되려면 누구를 통해서 의롭게 된다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의롭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말씀 히브리서 4장 15절을 통해서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네.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표현을 찾아봅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이렇게 나눠질 수 있어요. 첫 번째 뭐야? 대제사장. 두 번째 뭐예요? 동정하시는 분. 세 번째 뭐예요?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분. 네 번째가 뭐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다. 오늘따라 호응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대제사장, 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을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제사장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면 조금 더 이해가 쉬워요. 여러분들한테 저번 주에도 얘기했고 그 전에도 얘기했고 그 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대제사장을 대속죄일에 지성소라는 곳을 들어갑니다. 성막이나 성전에 가장 깊숙이 있는 곳이 지성소예요. 이 가장 깊숙이 있고 이곳에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는 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했던 공간이 바로 지성소예요.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도록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이 휘장으로 가려진 이유는 이 안으로 아무나 들어가다 죽을까 봐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대제사장들,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이 대제사장들이 들어갔다가 죄가 있는 경우에, 내가 정결치 못한 경우엔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복장은 이랬어요. 들어갈 때 복장이 보게 되면 이렇게 에봇이 있고 에봇 겉옷이 있고 속에는 세마포로 입은 속옷이 있는데, 그 밑에 보게 되면 옷 끝에 뭘 달고 있어요? 방울을 달고 있어요. 간격을 두고 이렇게 방울을 단 이유는 출애굽기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방울 소리를 들어갈 때랑 나갈 때 울리면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런 소리가 난다라고도 얘기하지만, 이 얘기는 다른 얘기면 이 사람이 죄가 있어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면 방울이 울릴까 안 울릴까? 이 사람이 걸을 때마다 소리가 날 겁니다.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딸랑딸랑 울리겠죠. 근데 소리가 갑자기 안 나.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죽은 거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들은 100%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중에 다른 말씀을 보게 되면 허리에 밧줄을 묶고 들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나 또 들어가면 소리가 멈췄어 하고 괜찮으세요 하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괜찮으세요 하고 내가 뛰어 들어갔어. 그러면 그 사람도 더 이상 괜찮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도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밧줄을 잡아 당겨서 이 지성소 안에 부정한 시체가 오래 있으면 안 되니까 밧줄로 끌어당겨서 이 시신을 꺼냈던 겁니다. 이처럼 이 대제사장들은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내 목숨을 걸고 나를 위해서도 있겠지만 우리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함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나갔던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들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란 얘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나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이라고도 하고 뭐 다른 보고 보면 감람산 가셔서 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고뇌하시고 아파하시고 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나를 환호했던 사람이 며칠 후에 비난하는 그런 아픔도 고난도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목숨을 다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재자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바로 의롭게 여겨질 수 있도록 돕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뭐라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MBTI라고 알아요? MBTI 여러분 MBTI 뭐예요? IS 뭐라고? 여기 다 I야? 이렇게 조용한 거 보면 I가 맞는 것 같은데 E 없어요? 여기 전사님 뭘까? MBTI가 ENFP? 아니야. 나 맞아요. INFP예요. 가장 소극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저예요. INFP인데 자, 여러분 앞에 나와서 이럴 수 있는 것도 다 그래요. 자, 이렇게 MBTI가 있어. MBTI 중에 또 나누는 게 있어. 주로 이렇게 나누는 게 뭐 P와 J를 나눠서 얘기하기도 하지만 주로 얘기하는 것은 F와 T를 그렇게 나누더라고. T는 어떤 사람이에요? F는 어떤 사람인데? 생각해 봅시다. F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공감할 줄 아는 사람. F 하면 떠오르는 게 공감이야. 내가 뭐 하나 얘기하기도 전에 광광 울어주는 사람이 바로 F란 말이야. 극 F들은 내가 뭐 내 아픔보다 더 아파해. 내가 아픈 것보다 더 아파하는 게 바로 그 극 F들. 그럼 T는 어때요? 현실적이다 라고 하는데 이 현실적인 모습을 F들이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공감을 못해.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고? 5글자로? 나왔어. 비슷해요. 뭐라고? 자신 있게 얘기해봐. 너 T야도 있지만 사이코패스 같다 라고 해서 얘기를 합니다. 공감을 못해. 감정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슬퍼서 빵을 샀어. 그러면 같이 빵을 왜 샀을까 해야 되는데 무슨 빵 샀는데 라고 하고 이렇게 공감을 못 해주는 사람들 답답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F일까 T일까?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어떨 것 같아? 예수님은 F일까 T일까? 나도 같은 생각이야. 전사님 생각에도 예수님은 F셨을 것 같아. F시면 좋을 것 같아.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실 줄 아는 분이
나만 빼고 놀 텐데 하고 걱정하면서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시험 기간마다 유혹이 그렇게 찾아오는지 모르겠어. 시험 기간마다 이 시간에 공부 조금만 더 하면 내 성적이 오를 텐데 하고 넘어가고 말아요. 우린 다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조그마한 이익에도, 조그마한 즐거움에도, 조그마한 쾌락에도 넘어가는 내 모습, 이 모습이 뭐가 문제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아예 실드를 치는 연약함도 있습니다. 이런 연약함에 예수님께서 함께 공감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 너 아프지, 너 어렵지, 이런 유혹이 다가오면 이기기가 힘들지 라고 이 연약함에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F가 아니라 T시면 넌 죄인이야, 너 그때 실패했지, 너 유혹에 넘어갔지, 시험에 넘어갔지 하고 내버려 두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렇게 힘들었지, 어려웠지, 슬펐지 공감해 주시면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들을 위해 울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주시고 다시금 여러분들이 죄가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동정하시는 분, 공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럼 넘어가서 세 번째로, 꺼졌네. 오늘 참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을 나만 당한 게 아니라 누구도 당하셨다고? 예수님도 똑같이 당하셨다는 얘기예요.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들, 내가 겪고 있는 이 시험들을 예수님께서 함께 겪으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시험을 당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예수님이 이 아픔을 겪으실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겪는 그 아픔, 시험 모두 겪으신 분, 더한 고통까지 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재왕아 똑같이 시험을 봐. 근데 나보다 선생님 이 시험을 보고 먼저 배운 선배들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선배들은 더 쉽게 풀 수 있고 알려줄 수 있겠죠. 이 시험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다 정답을 알고 계신 분, 어떻게 풀면 더 잘 풀 수 있는지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쉬워, 이 유혹은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어 라고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분이 계셔요. 한국지리 1타 강사 누구라고? 은쌤. 내가 안 넘겼는데. 이렇게 다 각각 1타 강사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법,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법, 이것에서 1타 강사는 누구실까? 죄를 이기는 법을 제일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유혹을 이기는 법을 제일 잘 알려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이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것도 누가 제일 잘 알려주신다고? 예수님께서 제일 잘 알려줄 수 있는 분이란 거예요. 이 예수님만 믿고 전적으로 믿고 나아간다면 여러분 죄로부터 이길 수 있고 유혹에서도 이길 수 있고 의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뭐가 없으신 분? 죄가 없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처음에 여러분한테 계속해서 얘기하고 조금 길게 얘기해서 여러분 씻을 땐 뭘로 씻어야 된다고? 물로 씻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콜라가 좋다고 콜라로 씻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핑크색 물감으로 씻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뭘로 씻어야 된다고? 물로 씻어야 된다고. 더러운 것으로 깨끗한 것을 만들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깨끗한 것으로 씻을 때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어요. 모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깨끗하게 죄가 없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으로도 그 어떤 능력으로도 씻을 수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한 가지 절기가 있어요. 속죄일이라는 게 있어. 욤키푸르라고 해서 속죄일이라는 게 있는데 욤키푸르는 속죄일 혹은 대속죄일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럴 때 사람들이 실수로나
뭐 고의가 아니라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른 일이 있으면 이렇게 나와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이 속죄제를 드릴 때 흠없는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드렸어요. 흠이 없는 예물. 그 사람의 직책과 재산에 따라서 그 예물의 정도는 조금 다 달랐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너무 가난한데 소를 살 수는 없잖아.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으로 드릴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직책이랑 재산 정도에 따라서 재물들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 공통점을 보게 되면 그냥 이 예물들이 집에서 키우던 가축류가 많았어요. 소나 염소나 양이나 이런 것처럼 가축으로 기르던 것, 밖에서 막 잡아왔던 것, 뭐 밖에서 야생에 있는 걸 잡아서 갖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키우던 것, 내가 소중히 여기던 것, 나와 함께 지내던 것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냥 밖으로 뛰쳐나가지고 있는 동물들 잡아다 한 게 아니라 내가 고이고이 먹이고 키웠던 것. 그래서 흠이 없다는 얘기는 그 키운 정도가 더 소중하게, 더 귀중하게 키운 예물을, 내 가축들을 데려왔다는 거예요. 이 가축을 데려와서 어떻게 했냐면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해서 내가 가진 죄, 내가 잘못한 것들을 이 예물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물이 내가 되는 겁니다. 죄된 내 모습을 여기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물을 데리고 데려가면 제사장이 다 알아서 해주냐? 아니었어요. 이 예물을 누가 죽이냐면 데려온 사람이 죽여야 돼. 내가 키우던 동물, 내가 함께하던 이 동물, 내가 애지중지하던 이 동물을 직접 죽여야 됩니다. 직접 잡고 배를 가르고 내장의 그 역한 냄새들, 기분 좋지 않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죄를 지었던 그 당사자였습니다. 불에 그 기름을 태워 하나님께 드리고 그 내장들과 각각의 것들을 불에 태우는 것, 한 흠없는 생명이 나 대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바로 속죄제였습니다. 그 속의 더러움과 아픔을 바라보며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라고 결심하는 것이 바로 속죄제였어요. 속죄는 그 뜻은 말 그대로 죄를 갚는 것이에요. 죄의 잘못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서 이 죄가 없이 여기는 것을 바로 속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러 번 들었던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없네. 자,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죄의 대가가 뭐라는 얘기예요? 사망이면 생명을 의미해요. 우리의 죄의 대가는 생명을 오로지 드렸을 때 죄를 없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흠 없는 사람, 죄가 없는 이의 생명으로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 중 그 누구도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딱 한 분 빼고. 딱 한 분이신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가 없으신 분인 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나큰 사랑으로 그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셨음을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